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우리 39절로 우리 45절 마지막 딱 4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38절까지 보십시다. 38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으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38절로 45절까지 있는 말씀은 여전히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대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표적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적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말 그대로 사인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이정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고 표적은 이정표, 즉 다시 말해서 어디를 가리키는 방향을 얘기할 때 이 표적을 얘기해요. 표적, 이정표 우리가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우리의 이정표가 있죠. 어디까지 간다. 이정표를 따라가면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가 도착하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이정표, 가야 할 방향,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근데 이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요, 병든 자를 낫게 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것들이 기적이고 또한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표정은 이정표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이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 한번 보십시다. 40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요나의 표적을 40절에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1288조 구약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1288쪽인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죠.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오늘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혹은 요나서 1장 17절에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서를 잘 알고 있듯이 이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여러분, 니느웨 백성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은 유다 백성을 아주 못살게 그렇게 어렵게 했던 이 나라가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나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즉 그 나라가 곧 하나님 앞에 돌아오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이방 나라, 즉 자신의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도망가는 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해요? 3일 밤낮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이 요나의 죽음, 3일 밤낮으로 죽은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의 모습으로 대등하게 예수님께서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은 것처럼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는 것은 답이 없고 희망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보일 것이 없는 이 시대에 답은 3일 동안 이 무덤 속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나의 표적이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표적처럼 얘기하신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주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41절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41절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41절 후반절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42절도 한번 보십시다. 42절에도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맞이하러 왔는데 그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지만 42절의 후반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즉 보십시다. 요나보다 더 큰 이 표적, 이정표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42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41절, 42절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날, 여기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41절에 심판날, 그 다음에 42절에도 심판때에라고 심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얘기하시면 정작 모든 것의 해답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41절, 42절은 심판 때에라고 심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최종적인 종말을 41절, 4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종말 때에 죄악된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나라를, 어떻게 유대 나라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요나 선지자가 외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 죄송한데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우리 한번 1288쪽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나서 보면 우리 3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 써 있어요. 요나서 3장 5절로 8절.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5절 보면 높고 낮은 모든 자가 비옷을 입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뭘 것이다 라고 하는데 높은 자부터 낮은 모든 자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 베옷을 입었다. 6절에 보면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죄 위에 앉아 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누구까지 합니까? 사람부터 어디까지요? 짐승까지. 사람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8절에 보면 짐승까지 베옷을 입었다 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니느웨 사람, 이방 사람들도 왕을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요나가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라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니느웨 성은 너무나 커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땅이에요. 사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데 그 땅을 하루에 돌아버려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 받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땅 사람들이 싫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흘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얘기했는데 4절에 보면 이 요나가 그 성을 하루 동안 돌아버리고 외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루 동안 돌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그 심판 앞에서도 왕을 비롯해서 짐승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말씀을 갖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나보다 오늘 41절에 더 큰 이가 와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지금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 그대로 있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장 넘어서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을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9장 12절에는요. 이 남방 여인 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이야기가 역대하 9장 12절에 1절과 2절 또한 12장 전체에 9장 전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남방 여인이 많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을 찾아와요. 왜 찾아오죠? 솔로몬이 뭘 드리려고?
지혜를 드리려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9장에 역대하 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인이 2절에 보면 솔로몬을 시험해요. 자기가 가져왔던 수많은 질문거리들을 솔로몬한테 이야기해요. 질문거리들, 퀘스천, 문제거리를. 다른 사람은 그 모든 여인의 문제와 질문에 답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은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여인의 질문에 모두 해답을 줘요. 그리고 그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9절에 보면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어떻게 해요? 그런 자기의 가져왔던 보물들을 솔로몬 왕 앞에 그가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그 남방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냥 하룻길 온 거 아니겠죠?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아주 많은 거리를, 먼 시간을 걸려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왔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의 근본이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근본, 즉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외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쳐보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남방에서 여인들이 찾아오지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단락의 말씀을 더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43절 4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를 지금 꼬집고 있는데 악한 세대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잘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리고 쉴 곳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이르되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보세요. 지금 귀신이 어디서 나왔죠? 처음에는 43절에 사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44절에는 사람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맞는 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4절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에 가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43절에는 분명히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44절에는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과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사람과 집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과 집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얘기해요. 사람, 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그 사람 모든 인생을 이렇게 흔들 만큼 영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귀신이 그에게 나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44절에는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표현도 달라요. 우리 43절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45절 어떤 귀신이 들어와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더러운 귀신이 7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7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해요? 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대를 가리키고 악한 세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날에요?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날에 형편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 믿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하는 그 세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결국 이 세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이 사라졌다면 이들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눈의 가시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세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이제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은 팔레스틴들과 함께 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보십시다. 지금은 형편은 어렵고 지금 형편이 힘들고 지금 형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비전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지만 우리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 속에 소망으로 비전으로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더 형편이 좋아질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요? 그 형편이 나중보다 더 귀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복음을 회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나요. 심판날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그들이 일어나 우리를 정죄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게 들리는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오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주셨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점점점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마음을 풀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세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세대는 더 좋아질 것이고 소망이 넘칠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